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미국 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교인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독교인들 중에 20%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25%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사 기도, 잠자리 이런 기도를 전혀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5%는요 전혀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억지로 한번 읽을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에 집에서는 전혀 성경을 손에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40%는 헌금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0%는 신앙에 관련된 서적, 책 같은 건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70%는 교회 봉사나 성교회 등 교회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를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70%입니다. 그리고 85%는 전혀 전도의 사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알렌의 보고서 중에서 100%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100%가 하나 있어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100%였어요.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열이 없이 다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한 천국의 비유를 계속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죽고 난 뒤 저 세상으로 가는 곳이라 그렇게 장수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천국 개념이 저 세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개념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생 가운데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비유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 비유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한 농사꾼이 밭에 나가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주로 논농사가 아니고 밀농사니까 아마 벼보다는 밀이었을 것입니다. 밀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 씨를 몰래 뿌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삭과 함께 이제 가라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이 밭에 알곡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지금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내 배로 둬라. 이거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염려가 된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추수 때가 온다. 그때 내가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 비유 말씀이 굉장히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36절로부터 43절이 바로 이 비유에 해석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 이 37절로부터 42절을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씨 뿌리는 이는 누구십니까? 누가 씨를 뿌리세요? 네? 누가 씨를 뿌려요? 37절에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가 뿌려요? 인자. 인자가 누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요? 밭은 뭐예요? 예,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 또 여자분들 아들들이라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천국의 아들들에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래요? 네, 마귀랍니다. 추수 때는 뭐를 상징합니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요, 천사들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개념이 잡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 즉 천국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에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씨는 실상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씨를 가장한 가라지였던 것이죠. 마귀는요, 모방할 뿐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기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귀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라고 사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듯이 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알곡이 아니고 뭐예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묘한 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이요, 교회의 긴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는 마귀의 존재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이고 곧 아프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실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오늘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지혜와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곡식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의 기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악한 것은 하나님 창조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생겼습니까? 왜 악이 생겼습니까? 누가 와서 씨를 뿌렸어요? 네, 사탄이 와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만 씨를 뿌리는 세상이 아니고 원수 마귀도 씨를 뿌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가라지를 분별하고 대항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있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동시에 지금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자의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딴 생각을 자꾸 줍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요,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지금 말씀드릴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뭐 하지? 그리고 오늘 뭘 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 목사님 설교는 몇 시에 마칠까? 나름대로 또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30분, 오늘 일이 시작하는 거 보니까 오늘 40분 뭐 이러면서 시간도 재보고 자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별로 기분이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 머리를 왜 저렇게 했지? 옷을 또 왜 저렇게 입었나? 내 시야를 왜 자꾸 가리냐? 그러면서 자꾸 불편하게, 기분 나쁘게 느끼게 합니다. 뭔가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도, 그리고 이 땅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본질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의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또 어떤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마귀의 아들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역할을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요, 마귀는 가라지를 언제 뿌려요? 언제 뿌렸다 그래요? 네, 밤에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그것도 몰래 뿌렸습니다. 몰래 뿌렸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요, 파괴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고발하는 자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우리가 옥토바지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여기 도둑이 누굽니까?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천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은 씨앗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잠자는 밤에 몰래 역사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귀는 언제나 진리와 비슷한 것을 심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단은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끝이 잠깐 다른 게 이단이라고요.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그런 데 빠지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마귀는 방법을 모방합니다. 알곡과 비슷한 가라지를 뿌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가라지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도록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아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라지가 내 옆에서 자라고 있을 때, 가라지가 교회에서 자라고 있을 때, 가라지가 사회 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원치 않는 것이 자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누가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탄은 나도 모르게 사이에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교란시킵니다. 가라지가 내 주위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마.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뭐 있겠어? 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성경 너무 많이 읽지 마. 그게 빠지면 골치 아파. 교회 너무 자주 가지 마.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참 은혜롭게 살던 우리 삶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꾸 안 보이는 게 보이게 합니다. 자꾸 원칙을 따지고 뭐 답을 찾고 뭐를 찾고
자꾸 사람들의 행위를 헤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망이 절망으로, 축복이 저주로, 성공이 실패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 마음에 왜 사탄의 마음이 심어졌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자,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지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악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악을 순식간에 멸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확 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성가대, 오늘 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네, 뭐가 다칠까봐? 예, 알곡이 다칠까봐. 알곡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도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치는 걸 보면서 그냥 가만두시는 겁니다. 왜요? 알곡이 다칠까봐. 우리 하나님은 10개의 가라지보다 1개의 알곡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셔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태워버리옵소서라고 하면, 까딱하면 우리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말려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곡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은 주인이 심판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심판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또한 셋째는 알곡과 가라지는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스스로 그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영생교회 조아무개 교주는요,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자기는 영생한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문아무개 교주는 자기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은 유사합니다. 처음은 비슷해요.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달라집니다. 악한 자는요, 결국 이 마지막 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때가,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요,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죄인도 회개하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상담하러 옵니다. 교회가 왜 이래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왜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다고 제가. 그럼 뭐를 원하시는데 했더니, 교회 나오면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착한 일만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고 그래요. 제가 마음속으로 당신은요? 그런 말이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사람은요, 체크해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은 다 사랑이 없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원칙이 왜 이리 없어요 하는 말은, 여러분 인간을 잘 보셔야 돼요. 교회의 원칙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원칙을 안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저는 목회 25년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죄악성. 왜 우리는 남을 돕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돕는가? 안 도와요. 안 도우면서 남을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현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 못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십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한테 뭘 조금 도와주고 싶어도요, 그게 쉬운지 아십니까? 자기 먹을 거 아끼고 자기 입을 것 아끼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그나마 그거 하는 분들은요, 딴 말 안 해요. 야, 이렇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삶에 충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환상적인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도저히 자기가 영적으로 안 맞으면 그건 떠나야 돼요. 그거는 저는 다른 말 이해를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영적인 그런 모드가 자기하고 안 맞아. 설교 때마다 계속 부딪혀요. 근데 그 부딪히는 게 회개하면 자기가 좋은 분위낌이 있는가 하면, 뭔가 계속 그래도 부딪히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자기 속에 계속 부딪히면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왜 나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은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저도 인간인데. 그런데 100편을 들었는데 100편 다 나하고 도저히 이게 안 맞다. 그는 좀 한번 기도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는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도 괜찮고 목사님 말씀도 괜찮은데 인간이 싫어서 떠난다.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은 조금 더 한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심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라지 뽑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알고 저 사람은 가라지. 하나님이 그런 직분 주셨어요? 저도 모르는데. 어떤 분은 맨날 저거는 알고 저거는 가라지, 맨날 그러고 앉았어. 교회 나오면 그거 헤아리고 앉았어. 그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알고 그걸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저는 25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깨닫는 분은요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시죠. 뭔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제거해버리십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체계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교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A라고 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B도 나옵니다. C도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하다 보면 그는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B가 아무리 내 눈에 좋게 보여도 A가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남을 이렇게 가라지를 뽑는 일은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무슨 징계나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치료적이어야 돼요. 그 사람 살리는 징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가라지가 알곡이 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원수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 시각이 사람이 잘 때 밤에 뿌렸다. 이거는 마귀는 어두운 때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드세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이 온 땅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가정은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교회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래. 맞아요. 근데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무슨 이유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물론 죄가 원인은 됐지만 멸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왜 가정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 사탄이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무너집니까? 교회가 자 혼란이 생깁니까? 입은 살아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이 뭔가를 분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인간적인 말들로 서로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느 날 그게 성령께서 정리를 싹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인은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똑똑했어요. 20대 초반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잘 나가는 교수가 됐다고요. 수사학 교수가 됐다고요. 그런데요, 생활이 개판이었어요. 거기 어거스틴 고백록에 보면은요, 여자를 한 명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도 미성년자 애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고 생활이 도대체 엉망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느 야사에 가면은 모니카가 그 마룻바닥에 와서 늘 기도했는데 늘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기가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마룻바닥이 눈물 때문에 썩었대요. 썩어서 눈물이 너무 흘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위대한 어거스틴이 탄생에 대한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군대 한번 보내보셨어요? 딱 군대 앞에 애를 데려오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부모는 뭐 안에서 뭐 어떻게 하면 이야기 못합니다. 그냥 아들한테 잘 가, 건강해, 그리고 돌아오는 그 부모 마음들. 한국에는 그래서 부모들이 군대 보내오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서운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아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못하잖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아이들을 교문 앞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까지 부모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를 집어넣고 돌아오는 그때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 그때 엿을 바르더라고. 엿을 바르더라고. 거기다가 어디다가 교문 앞에다가 엿 바른다고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아파서 수술대 위에 한번 올려놓아 보셨어요? 애가 아픕니다.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딱 그까지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까지예요. 어디까지요? 수술대 앞에까지. 관계자 외에 접근 금지. 못 들어가요, 수술실. 그럼 밖에서 뭐 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동동 굴리면, 발 동동 굴리면서 주님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맡기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주는 말씀을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알곡이야, 나는 가라지야. 여러분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하나님하고 본인은 알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여러분 아직 그게 확신이 없다면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만 하고 있는지,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가라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곡인데도 아무런 쓸모없이 성장이 멈춘 가라지는 아닌지, 알곡인데 알곡을 역할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알곡은 아닌지,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잎만 있는, 이삭만 있는, 줄기만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역할을 못할 때 가라지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탄의 1차 전략이 뭔지 아시죠?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1차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1차적인 전략이에요. 2차적인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2차적인 전략은 4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여러분 사탄이 2차 전략은 뭐라고요?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 있는 자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참소자요 파괴자입니다. 그는 이간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뭔가 내가 휘청휘청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한번 믿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그 고백 위에 내가 천국 열쇠 주겠다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금방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고 너는 믿음에 다 너를 이렇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 놓고 그 바로 좀 며칠 뒤에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걸 반대하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정신이 없어요. 저는 헷갈려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거든요. 베드로 속에 의심을 주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부인에게 막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그런 거예요? 헷갈립니다. 부인이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막 합니다. 이게 그것도 아니고. 사탄이 그런 거예요? 부인이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자꾸 뭔가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삶에 자꾸 뭔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자가 승리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사인을 주시고 뭔가 내가 움직여야 할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더 마지막 깨닫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무작정 기다리신 분은 아니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지면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가만둬라. 영원히 두라는 게 아니고요, 곧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을 만들어서 불에다가 집어 널고 곡식은 엮어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39절에서요 추수는 뭐라 그랬어요? 추수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그죠? 추수꾼은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악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네, 죽을 때. 죽을 때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말은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중요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라지의 최후, 사탄의 아들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저 세상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이것을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봤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고통당하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대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것도 마지막 심판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귀의 아들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물불에서 던져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이라는 게 막이라는 게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옥은 막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이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곳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옥의 실제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옥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저 세상을 갔대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그러더래요. 너 지옥 가고 싶니? 천국 가고 싶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한번 둘러보면 안 될까요? 그랬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번 둘러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국을 둘러봤대요. 갔더니 뭐 예배하고 뭐 그런데 별로 재미가 없더래요. 뭐 예배는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별로 재미가 없어, 천국이. 그래서 지옥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지옥도 한번 보래. 아, 지옥에 갔더니 막 술집도 있고 뭐 아주 막 멋져요. 막 카지노도 있고 막 멋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둘도 생각 안 하고 나는 지옥 딱 그렇게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지옥으로 갔대. 갔더니 자기가 보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판이에요. 자기가 봤던 게 안 보여요. 막 불구덩이가 보이고 막 불구덩이가 보이고 막 고통이 있어요. 아, 이거 다르잖아요. 내가 보던 거하고 하니까.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이다. 그때는 무슨 비자? 여러분, 관광 비자로 오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뉴질랜드가 천국입니까? 여러분, 저번 뉴스에요, 우리 뉴질랜드 10대 청소년들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저는 한국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구 비례 자살 비율이 뉴질랜드 10대가 1위라고요. 미혼모 비율이요, 5손가락에 듭니다. 이 땅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애는 안 그럴 거다. 참 부모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요, 뭐 학교에서 뭐 싸움 일어나면요 꼭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친구를 잘 만나서 그렇대. 그래서 내가 당신 애가 더 잘못했다는 건 이만큼 나오는데 말을 못했어. 몰라요, 몰라. 지 새끼는 착한 줄 알아요, 다. 나무 새끼가 다 그런 줄 알아, 나무 새끼.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3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도 끝이 좋게 맺어야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43절을 우리가 보고 맞춰야 돼요.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들들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천국을 경험한 분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자라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천국이 뭔가 좀 이렇게 잡히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뭔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천국 비가 끝났을 때 정말 천국을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말씀이 뭐 별거 아니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왜 저렇게 흥분하시나?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지금 막 졸고 있으면 제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천국이 지금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것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속에 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법은 없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에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그 다음에 길가밭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 엎으면 됩니다. 갈아 엎으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둘레 있습니다. 계속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자라는 것을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